8년 전에 이제 유학차 이민을 간 거예요. 저는 맥메스터 대학에서 박사과정하고 제 아내는 토론토 대학 안에 있는 낙스 신학교에서 MDB, THM, PhD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로 한 번씩 모이잖아요. 좀 미국에 속한 교인이 대부분이에요. 13개 노회가 있으니까 미국 우리 부처장님 되시는 한선수 장로님도 뉴욕 넘치는 교회 그게 다니고 뉴욕 뉴저지도 많지만 LA가 더 많아요. LA 쪽에 10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총회 가면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총회 노예 한번 가보시더니만 안 오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 돼버리거든요. 서로 이권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또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보다 훨씬 잘 싸워요. 예. 거기가 좀 더 자본주의적이고 우리 캐나다는 좀 부드러워요. 예. 그래서 가면 그래서 참 그 총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캐나다에서 가서 캐나다는 노예가 2개밖에 없어요. 미국은 13개 노예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는 한 번씩 가면 그냥 이렇게 구경하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노예끼리 이렇게 그 모교회가 LA 영락교회잖아요. 김계영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성자가 있어요. 부인을 북한에 두고 내려와서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신 성자가 있어요. 그 교회는 뭐 교인이 8,000명이요. 장로님들은 뭐 20몇 명이고 뭐 부목사님들 아주 많겠죠. 예. 이제 그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이게 해외 한인 장로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서로 그 다툼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이제 저는 이제 변방에 캐나다는 미국의 변방에 캐나다는 미국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미국이 세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총회를 참여하면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예. 그리고 저는 주로 저는 베트남 선교사를 갖고 또 28년 전에 캐나다 동신교회를 개척했고 저는 아주 작은 이렇게 주로 새롭게 뭐 이렇게 개척하고 만드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조직이나 사회를 운영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해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별명이 귀여운 목사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여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 근데 지금 벌써 이제 뭐 목사님하고 나이 비슷해요, 이제. 예. 은퇴할 때가 다 돼가요, 이제. 예. 근데 이 귀여운 목사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르던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 굉장히 위대한 조직, 예수님의 사실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쳐서 치료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꿈을 접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걸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왜? 내 뜻이 접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위대한 역사를 다 할 수 있는 분이 자기 뜻을 굽히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그것도 33살에 꿈을 못 펼치고 죽는 미완성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억울한 재판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잔인한 죄인의 죽음을 죽어야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주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은총의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생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줬는데 율법이 뭔 줄을 모르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이거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율법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전부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율법의 뿌리가 사랑인데 율법의 뿌리가 용서하고 남을 존중하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리스펙트하는 게 율법인데 그들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613가지나 미시나 그들의 이 토라 그들의 율법을 만들어서 계속 그 율법대로 사냐 안 사냐 그걸 따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법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교회 안 나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말을 안 듣는 아들이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냐 교회를 안 나가냐 그렇게 판단하면 그 아들은 교회 안 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여러분 남편들이 사랑을 그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여자들이 남편하고 이혼하려 하잖아요. 왜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한 거예요. 부인은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아요. 부인의 마음을 모르고 부인이 원하는 사랑을 안 해주니까 나는 사랑했다고 하는데 부인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이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을 율법을 강요하니까 너 왜 교회 안 나가? 너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나? 아버지는 나 때는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했는데 넌 지금 뭐 이렇게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걔가 교회 안 나가요. 엄마 아빠를 존경하지 않아요. 예. 걔의 마음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을 근데 아버지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표현이 나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인에게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이 오면 제일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사랑이 오면 기쁩니다. 그냥 좋아요, 사랑하면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압니다. 그건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기독교인의 최고의 문제는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 더 잘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겼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영광이잖아요. 다윗이 뭘 기뻐합니까? 시편 16편 2절에 나의 복은 주밖에 없다 했어요. 내가 왕이 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있어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그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 예뻐. 얘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해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몰랐어요. 다윗이 보여준 그 믿음의 위대한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런 천국과 아름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왕이 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집을 크게 짓고 벤저를 타고 성공한 기쁨은 얼마 못 갑니다. 그건 물질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어디서 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한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잘 되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노릇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기쁩니까? 우리는 다 물질적이고 그러니까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잘 되면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기쁘거든요. 마음이 애통해야 기쁘거든요. 온유해야 기쁘거든요.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도 기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기뻐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자기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중적이지 않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잘 됐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 근데 얘는 성공은 하고 돈도 잘 버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기쁨이 없어, 기쁨이.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뭘 얻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기독교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패스트
쥐가 옮기는 전염병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유럽을 휩쓸어서 유럽의 3분의 1이라는 인구가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때는 90% 이상 다 가톨릭 교회예요. 모든 사람 교황권이 너무 세요. 황제는요, 교황이 안수해 줘야지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독일 황제, 프랑스 황제 이런 것도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인준을 안 해주면 영국 왕도 마찬가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교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황이 힘을 다 모아서 온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합니까?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요. 11세기에서 13세기 2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원래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성지였고 거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의 본산이고 요람인데 그게 이슬람한테 빼앗겼잖아요. 전쟁에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그걸 쳤어요. 근데 졌어요. 유럽에 있는 모든 젊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다 죽었어요. 패스트로 죽죠. 전쟁에서 다 죽죠. 교황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다 떨어지죠. 그때 교회 50%도 안 남았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모이면 사람들이 죽는 패스트라는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하고 똑같잖아요. 모여서 접촉 전염되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 예배도 모일 수가 없고 전쟁에 나가서 기독교를 회복하고 싶어서 성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완전히 다 죽어가는 그 기독교에 생명을 늘어놓은 기뻐하는 집단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것이 성 프란체스코의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는 자기 집과 재산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는 청빈, 가난, 하나님의 말씀 묵상, 기도 훈련 이걸 하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버렸는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옛날 가난할 때보다 안 행복해요. 행복지수는 가난한 나라가 더 많아요. 너무 속도가 빨라요.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캐나다에서 온 사람은요, 올 때마다 한국이 너무 발달해갖고 한국의 발전 속도를 내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은 웹이 아니면은 핸드폰이 아니면은 입장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이게 행복한 삶. 우리 캐나다는 자연밖에 없어요. 자연. 그 레디비예요. 그냥 놔둬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만드는 근데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좀 나를 내버려둬. 이게 스탑이 돼야지. 사랑은 멈춤이거든요. 자연과학이나 이 물질은 굉장히 발달하는데 영혼은 계속 두렵고 병들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멈춰야 되거든요. 모든 걸 그만두고 가끔 캐나다로 오세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있다 보면 여러분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 성 프란체스코가 그걸 하는 거예요. 멈춤, 기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좀 내려놓고 가난하고 청빈하고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단 집단인 거예요. 이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티칸에 가서 바티칸도 이렇게 해야지만이 중세 기독교가 회복이 됩니다. 얘기해도 이 거지들이 와서 교황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고 다 쫓아보내요. 근데 그때 교황이 이노센트 13세였는데요. 꿈을 꾸게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크고 아름다운 유럽의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수백 년 동안 건축한 위대한 건축물이에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들이 받쳐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이요.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커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행복하여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애통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고 애통이 다 사라졌잖아요. 다 줬는데 뭐 애통해요. 애들 다 잘 됐는데 뭐 애통해요. 부족해야 애통하지요. 싸워서 이기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온유한 자,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루터 칼빈이에요.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하고 영적인 기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태어나고 가톨릭도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데 1000년 전에 기독교도 지금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영성이 다 죽고 너무 부유해지고 애통이나 심령이 가난한 게 다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걸 따라가야지 이게 회복이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여기에서 최고의 복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기쁨이 오면요.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들어요. 이 성 프란체스코의 위대한 가장 큰 사역은 평화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팍스 로마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여기 기쁨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이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평화의 왕이라고 불러요.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졌을 때 하나님은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면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고 지금 뭐 싸우고 죽이고 난리예요. 서로 자기의 유익과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온 세상이 이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그렇게 난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은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번에 제가 중남미 노회를 방문했어요. 총회장이 노회를 방문해요. 우리는 해외에 다 흩어진, 우리 노회가 미국에 13개, 캐나다에 2개, 중남미 노회 하나, 일본 노회 하나, 호주 노회, 뉴질랜드 노회, 유럽 노회, 20개 노회가 있어요. 이번에 중남미 노회를 가보니까 영어도 저는 잘 못하지만 중남미 노회 가니까 제가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건 좀 스페니시잖아요. 뭐 어디가 어딘지 어리둥절해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는 글자가 하나 나왔어요. 살리다가 있는데 공항에서부터 살리다, 그게 exit, 출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불이 나면 저게 출구죠. 비상구. 절로 도망가면 여러분 다 삽니다. 저게 살리는 물이에요.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한국교회 출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출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위기잖아요. 살리다가 한국말이에요. 살려내다는 뜻이에요. 살려내다. 그거는 살림에서 왔어요. 여자들이 뭘 합니까? 살림을 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산 것은 다 여성교회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한국교회 80%잖아요. 여성교회가 바자회하고
쌈짓돈 만들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해서 물론 남자들도 잘하지만 여자들이 다 이게 썸썸이를 이게 저축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건 이렇게 쪼개 쓰고 저건 저렇게 쪼개 쓰고 하면서 그게 살리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어리둥절해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데 살리다로 나가면 다 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리다. 예. 우리를 살리는 길은 내 능력에 있지 않아요. 내 성공과 내 위대함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네가 받은 복을 좀 헤아려 보라. 내가 나 된 것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진짜 부자는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강할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싸워요. 고린도 교회 은사, 서로 자기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다 싸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약한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을 보내면 바울이 세우는 그 교회들을 아름답게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화평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면서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물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세게 밀어붙이면 상처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몰아붙이면 자녀들이 교회 떠나요. 잘못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기준을 가지고 결국은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 가운데 죽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약해서 강해서 문제가 아니고 요즘 성공을 못해서 축복을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그 반대예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내 성공과 능력이 큰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그래서 이 디모데의 이 귀한 이 모든 것을 온유와 사랑과 화합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디모데의 훌륭한 신앙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살리고 초대교회를 선교를 살리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청결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네 안에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엄마가 져야 아들이 훌륭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져야 아들이 훌륭하게 되지요. 아버지가 아들 다 잡아놓고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아들이 꿈을 펼칩니까? 져주는 거잖아요. 약해. 원래는 강해요. 원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려해,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배려해 주는 거죠. 그들이 잘한다고. 너도 할 수 있다고. 나보다 더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1000년 전에 무너진 교회가 이 가난한 영성을 가진 성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새롭게 교회를 회복시키고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이 어려운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강한 사람에 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오늘 이
팔복의 근원제,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다 똑똑하고 다 잘났고 그래서 다 주장하고 다 교만하고 다 싸울 때 이 변방에 있는 이 캐나다 촌놈이 우리같이 약한 사람이 앞으로 목포가 큰일 할 줄 믿습니다. 이 서울의 문제는 서울로 풀리지 않아요. 세계 위대한 문제는요, 가장 낮은 나사렛에서 푸자는 나사렛. 예루살렘의 모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요? 국가의 문제도 기독교의 문제도요. 위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 푸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나사렛,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낫제르라는 히브리 말은요, 천하다, 낮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가장 어리석은 자를 들어쓰셔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셔서 인간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을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이 가장 약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것 같은 그 연약한 그 갈릴리의 무명의 청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자기 꿈을 하나도 펼치지 못한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청년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구원을 받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를 따라가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위대하게 그렇게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